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안녕하세요. 퍼듀 제자교회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이 담기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이야기로 그릿 시냇가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 엘리야의 기도라는 책을 참고하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평범한 시골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의 삶이 바뀌었죠. 이제는 예전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하시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그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제한되는 것 같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합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바로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아하방인데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죽을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는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곳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은 콧방귀를 끼고 무시했지만 곧 그 말은 사실이 됩니다. 비가 안 옵니다. 가물었습니다. 완전한 흉년입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노합니다. 이 모든 저주의 원흉을 저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다 퍼붓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엘리야가 오늘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피할 곳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3절에 보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라. 거기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앞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분명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것이 뻔한데도 막상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내가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 시간적으로 더 손해볼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다른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명 손해볼 것이 뻔할 것 같은데 결단하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성적이 떨어질까요? 과연 일의 성과가 떨어질까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잡혀 죽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다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궁전의 포로로 잡혔을 때 왕의 음식이었지만 부정했던 음식을 먹게 되는 시험 앞에 섭니다. 그들이 말하죠. 저희가 10일 동안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의 건강과 얼굴빛을 비교해 주십시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왕의 진미를 잔뜩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지킨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얼굴빛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보다도 먼저 그릿시냇가로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숨기신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부터 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기 시냇물을 마시라. 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너를 먹이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그릿시냇가에서 머물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 와서 떡과 고기를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또 날아와서는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마실 물은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셨죠. 그가 저장해둔 음식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목숨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면 세상에서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 뜻대로 살라고 계속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조금만 편하게 좀만 눈 감고 속이면 큰 이득이 있을 것인데 왜 어리석게 그렇게 정직하게 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만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간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일용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매일매일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1년에 모아 딱 한 번 잔뜩 모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릿시냇가와 같은 곳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곳, 도망간 곳, 광야와 같은 곳, 나 혼자 있는 곳, 아무 소유도 가질 수 없는 곳,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 그런 때에만 우리가 그곳에 머물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릿시냇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릿시냇가에서 우리의 삶에 더 밝게 드러나시고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잘난 것으로, 내 생각과 뜻으로, 내 지식과 내 재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겠다.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가 그릿시냇가로 쫓겨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며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 생각보다 어려운 고난에 처했습니다. 외로운 그릿시냇가로 떠밀려 갔죠. 시냇물이 흐르고 자연과는 가까웠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였습니다. 날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나를 떠났습니다. 아합 왕에게 직언을 했다는 소문이 다 났으니 다들 겁나서 엘리야를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괜히 옆에서 친하게 지냈다가는 아합 왕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까 다들 엘리야를 멀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그릿시냇가에서 철저한 고독을 경험합니다. 혼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내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그곳에서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기다림을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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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행동을 명령하실 때까지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세상은 정말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시네가보다 더 안전한 곳 아니면 음식이 풍부한 곳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 하실 때까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자리가 내 자리이고 부모는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 또 나의 연구소가 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삶의 여생을 통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홀로 멈춰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거기 있다 보니요, 서서히 시내가 마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내가 마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시내가 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있는 때에도 일하시는 분이시죠.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또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위해 주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멈춰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시네가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인 자리,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실 때, 혼자 뒤처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실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곳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겪게 되는 불공평한 것들, 손해보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우리를 그리시네가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광야와 같은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시네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서 떠나갈 때까지 이 시내가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을 마친 후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또 우리 안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그리 시냇가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